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유월10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각 교회와 하나님 이 시대와 열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숨의 현손이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유월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 그 어둠과 영적 침체를 넘어 사무엘상 1장 말씀으로 도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과 부흥의 주역이 있는데요, 3명이 있어요. 그 3명이 누구냐면 한나,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나, 사무엘, 다윗을 통하여 영적 기류가 바뀌고요, 시대가 변화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상에 기록된 그 시대이고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 주인공이죠?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가요 저희가 2번 할 거예요. 한나 2번, 사무엘 2번, 다윗 2번. 저는 한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변환점을 만든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영적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가정과 교회 안에 영적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오늘 설명한 것처럼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 지파의 한 남자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죠?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에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였을까?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한나가 너무 미웠을 거 아니에요, 분인나가.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넌 자식도 못 낳잖아. 라고 하면서 한나를 모욕하고 수치감을 주고
여러 가지 말로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어요. 분인나로 인한 고통과 함께 하나님 믿는 내가 왜 아들을 낳지 못할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인데요. 한나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요 자신의 실제 신앙이 드러나죠.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오늘 한나처럼 기도로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두가 고난이 온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부인 라헬도 똑같이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때 라헬이 기도했다라는 본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남편만 잡습니다.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고 막 하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자신의 그 괴로움과 고난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평소에는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메가폰을 잡고 마이크에 대고 우리의 귀에 소리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한나가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였다라는 것까지는 믿음 좋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기도와 통곡하면서 11절에 보면 서원하고 있어요. 무엇을 서원하냐면 만약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특이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신앙의 구조를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하시죠? 고난 오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응답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거나 뭐 헌금을 하거나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표현하거나 뭐 헌금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늘 한나는 기도가 응답되기도 전에 뭘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서원. 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들을 주면 분인나에게 봐라 나도 아들 낳았잖아. 너만 아들 있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얼마나 그 아이를 키우고 싶은 모성이 있었겠어요. 아이를 얼마나 키워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아들을 돌보고 키우고 나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나의 특별함과 비범함이 있어요. 한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에 주목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사무엘서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전에는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호칭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말에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군은 뭐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한나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우주의 통치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11절에 보면 여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종. 이런 표현도 여러분 드문 표현이에요. 여종? 우리가 모세를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하죠. 근데 여종이라는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여인, 아마 10대 후반쯤 됐을 이 여인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 함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자신의 자녀를, 아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한나는 지금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자식이 있는데 나는 없어서 너무 질투나고 비교되고, 아, 나도 좀 있고 싶어. 나도 하나님 뭐예요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실진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 이제 저의 교회죠. 저희 교회 이름이 여러분 아세요 혹시? 김포 한맘교회예요. 김포 한맘교회인데 제가 이제 김포에 개척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는데 뭐 큰 교회들은 다 김포가 붙었더라고요. 김포라고. 뭐 김포 제1교회, 김포 중앙교회, 또 김포 명성교회도 김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김포는 넣어야 되나 보다. 이제 제가 결정했어요. 김포는 여기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네. 그래서 김포는 넣고 그다음에 또 뭘 넣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 별거 없죠. 30대 뭐 중후반 되는 사람이 현실적인 감각도 없고 뭐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개척하겠다는 하나님 개척하신 거 불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개척해야 되는데 임대로 주지도 않고 뭐 분양 받으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너의 것을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거든요. 내가 뭐가 있지? 계속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것을 먼저 내놓으라고 계속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게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던 한 6년 된 중고차가 있었습니다. 아반떼. 그 중고차가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전세금은 빠지면은 제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2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세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해서 분양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를 이제 그 분양할 때 계약금으로 내게 됐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이 한나의 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나처럼 하나님 이 교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면 한나처럼 저도 제가 이 교회의 부흥이나 이런 영광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 쓰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죠. 개척할 때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한나의 마음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드림 가운데 이 드림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가 그 서원을 또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지 진정한 드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서원했는데 아이가 주어졌는데 그 아이가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간사한 사람들이잖아요. 한나의 특별함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원했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그 서원을 지금 하고 서원 지키지 않은 사람들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할게요 라고 하고 그러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한나의 또 특별한 게 뭐예요?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드림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던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분명히 우리 안에는요, 주님 안에서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혹은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한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한나가 있는데요. 그 한국의 한나의 이름은요,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김학봉 목사님 혹시 가보셨나요? 신안 아마 순례를 가보셨을 것 같으세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조선 시대죠. 이제 일제 시대가 시작하기 전 만 17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양반집의 딸이었고요. 양반집 아들과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은요, 부잣집 막내 아들 망난이었습니다. 이미 자신과 동거하는 여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는 결혼식만 치르고 그 남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편은 어떻게 하든 말을 해가지고 당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라고 하면 그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임금이 종이랑 말하는 거 맞냐? 너 가.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를 박대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중경 전도사는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자신을 표현하기를 남편 있는 과부가 되어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자살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차마 못하겠다. 내 부모와 시부모님 생각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시들시들 이렇게 자기의 몸은 악화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한 자매가 자기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매님,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아요. 자매님, 예수님 믿으시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라는 그 말에 이 문중경, 이 처자가 교회에 나가게 돼요. 그 교회를 심우했던 분이 이성봉 전도사님, 나중에 부흥사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그 섬에 가는 곳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성 성서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은 말씀을 배우고 또 3개월은 실습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고향에 와서 증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이 어디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남편과 동거하는 여인이 있는 섬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나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가는 섬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배를 타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서 뱃사람들도 막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겠다. 그때 문중경 전도사님이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파도를 잠잠케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죽어도 되지만 아직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이 많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라고 기도할 때 그 파도와 바람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전도사님을 따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었을 때
그분의 마지막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공산당이 이제 그 지역 섬을 접수하게 되는 한국 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목포에 있어서 안전해요. 그런데 자신의 제자들이 증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성봉 목사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본인은 자신의 제자가 있는 증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 죽창을 찔렀던 그 공산당원의 말이 유명하죠. 이 여자는 수많은 새끼를 낳은 씨암탉이다 라고 하면서 죽창에 맞아 순교를 당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한과 고통, 아내로서 남편을 한 번도 같이 잠자리도 갖지 못한 이 여인의 한을 문중경 전도사님은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13명의 순교자와 그리고 70여 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목회자는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지만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 한국 교회에 1974년 그리고 80년 큰 부흥성회를 여의도에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300만 명, 500만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국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 국가로서의 서원을 합니다. 그때 문중경 전도사에게 복음을 듣고 양육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CCC를 창립하신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부흥의 그 마중물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처럼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 한국 땅의 부흥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리에서 고통을 기도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서원과 드림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을요,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여러분의 아픔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가족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재정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제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감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역사가,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뉴워십 예배가 하고 있지요. 은사가 조합해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변화의 마중물로 주님께서 쓰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여인의 변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기 모인 여러분의 변화로는요, 김포를 바꿀 수 있고요, 한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워십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열방에 시작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